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운천교회 사랑하는 가족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두루두루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이쁘고 멋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에 있는 레저 인사합니다.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한 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16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잘 모셔야지. 따라합니다. 잘 모셔야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새 출발을 합니다. 마치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를 옮겨서 용산 집무실을 만들고 업무가 시작되듯이 우리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어 수도를 예루살렘에 올리고 첫 번째 한 일이 잘 모셔야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잘 모셔야지.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의 첫 번째가 잘 섬겨야지, 잘 모셔야지. 아멘입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새로운 가정에 시집와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른들을 잘 모셔야지, 내가 이 집에서 잘해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잘 섬겨야지, 좋은 사위가 돼야지. 그렇듯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래, 잘 모셔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다윗은 왕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심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뽑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선택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에 따라 3만 명의 무리를 선택을 하고 바알레유다, 옛날 이름은 기랏이아림, 기랏이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시고 싶어서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잘 믿고 싶어서, 바르게 믿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족구송교회가 이제 2번 모였는데 족구를 잘하려고 어떤 분은 좋은 족구화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족구를 잘하려고 어떤 분은 족구공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잔대요. 잘하려고 해야 돼요. 족구화를 구입하고 머리맡에 공을 두고 수시로 공을 안고 그런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려고 해야 돼요.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잘 섬기고 싶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제 기랏이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공중공중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레 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려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 반사신경에 의해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확 붙잡았습니다. 붙드는 순간 그는 뻣뻣한 시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잘 섬기고 싶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수레에다 3만 명이 동원되어서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웅장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길에 갑작스러운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웃사가 죽은 것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함으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하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민수기에 의하면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잘 모시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잘 하겠다고 한 것이 새 수레를 만들어 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럽니다. 그런데 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럽니다. 갈 때는 메고 오려고 갔는데 올 때는 새 수레에 싣고 왔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말은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모시려고 했던 것은 잘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신은 백항목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궁에 거하면서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 백항목으로 지은 이 의리의리한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휘장에 거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잘 모셔야지, 하나님의 집 잘 지어야지,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더 멋있게 지어야지 라고 했던 모습은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받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보면 다윗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섬기고 싶어야 돼요.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교회에 나오는 것 잘 믿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운천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30년, 40년, 50년이 되면 될수록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전에 그렇게 했어.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형식이 되었고 관습이 된 채 의식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처음인 것처럼 잘 믿으려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잘 믿고 싶습니다. 다 같이 주여, 잘 믿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잘할게요. 하나님, 저는 목사로 하나님 나 목회 잘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요. 그냥 이 땅에서 몇 명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를 건축했고 부흥했고 박수받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잘하고 싶다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던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잘 믿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조금 약하네요. 잘 믿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어찌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 나는 모실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준비된 다윗성으로 오다가 방향을 틀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가게 되죠.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12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던 오벳에돔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고 그의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복을 받았다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뭐야? 복을 받았다고? 귀가 번쩍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즉시 행동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2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함께 읽습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여호와의 궤를 전에보다 다르죠. 전에는 새수레를 싣고 나왔죠. 이번엔 메어 오니라. 그래서 13절에 궤를 맨 사람들이,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는 다윗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모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오성경에 읽어지네 선생님입니다. 이 한숙 북부 지역에 우리 집사람의 영향을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성경이 읽어지네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 양주에 가면은 교회가 아주 규모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말씀을 듣다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모함이 일어났어요. 나도 이재인 사모와 같은 강사가 될 겁니다. 나도 이재인 사모님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사람이 성서대학교, 우리 아들이 대학 1학년 다닐 때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는 이재인 사모가 나의 롤 모델이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더니, 그렇게 사모하더니 그 늦은 나이에 똑같이 만학도가 되어 성서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그도 수석으로, 그 사모님도 졸업을 합니다. 나의 롤 모델은 이재인 사모야. 나도 그렇게 사모할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 사모함이, 그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 비슷하게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누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뭐 받으려면 받고 말면, 누가 잘 살았다면 살려면 살고, 뭐 나는 나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눈이 반짝 떨어져서 뭐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고? 여보라! 다시 간다! 그럼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똑같이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어떻게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집안은 풍성한 집안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복이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시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소원이 생겨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2024년도 주보에 세가족 전도 명단이 있고 인도자 명단이 있는데 2024년 제일 첫 번째 등록한 이복선 성도님, 인도자 김태분 권사님, 여기에 인도자란에 여러분의 이름이 2024년 가기 전에 내 이름 주보에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그런 사모함이 생기기를, 전도했는데 이 사람 이러지 말고 주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주보를 보고 기도해요. 이복성 성도님, 김태봉 권사님 이렇게 기도. 박영국 성도님, 추현성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주여 2024년 다 가기 전에 내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2024년이 다 가기 전에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댑니다. 내 이름이, 김영선이의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 전도해서 이름 올릴 거다. 시작.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안 하네요. 다시 합니다. 시작. 봐요. 눈 똑바로 뜨고, 눈 똑바로 뜨고. 그래서 주보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쪽에 앉고, 주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쪽에 앉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좀 약간의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하도 늦는 사람은 늦어요, 교회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늦어. 말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11시면 문 닫으세요. 앞으로 11시 문 닫습니다. 11시 5초, 6초, 5초 사이도 문 닫습니다. 그런데 안내요원이 저 들어오는데 봐주는 거야. 다 안다고. 다 알지 그럼. 문 닫아야! 그럼 어떤 사람은 오다가 다리가 찧었어. 이렇게. 한쪽 다리만. 남편들과 같이 오다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아이들과 아내는 들어왔는데 남편은 주차하고 와서 딱 들어오는데 문 닫혔네? 안 열어주는 거야? 안 열어주는 거야. 한 3개월을 그랬더니까 싹 꽂혀지더라고. 뭘 못해요? 왜 안 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섬겨? 장로님들은 지방에서 하는 거니까 장로님들은 그냥 두고 권사님, 집사님 다 사표를 했다. 다 성도. 그래서 한때는 교회 권사, 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뭘 못해요? 왜 이쪽에 못 앉혀요? 이름이 있으면 이쪽에 앉히고 이름 없으면 이쪽에 앉힐 수도 있지요. 보세요. 제가 안 할 것 같은가? 주여 2024년 가기 전에 주보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내 이름이 시작 올라가게 하옵소서. 다시 눈 뜨고 봅니다. 옆에 사람 눈 뜨고. 나 주보에 이름 올릴 거다. 시작. 아니 설교하고 끝나면 뭐 해요? 하나도 안 지키는 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소원이 생겨야 가능한데 소원이 안 생겼다. 소원이. 주여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면 되는 사람 말씀대로 하고 말 거야. 나 꼭 지킬 거야. 이거였습니다. 나 말씀대로 할 거야. 꼭 지킬 거야. 꼭 할 거야. 자, 꼭 할 거야. 꼭 할 거야. 꼭 할 거야. 다윗은 우사가 왜 죽었는지, 왜 실패했는지 다윗 왕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안 했어요. 다른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나를 건지시겠습니까?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역대상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익숙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귀를 밀 수 없나니. 전에는 새술에 싫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여보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귀를 밀 수 없어. 나 말씀대로 할 거야. 나 말씀대로 살아낼 거야. 나 말씀대로 한번 지켜볼 거야. 이 결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봐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귀를 밀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귀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더 정확합니다. 전에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단 말이야. 그때 새술에 실어서 우사가 죽었단 말이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느꼈어요. 나 말씀대로 살 거야. 나 말씀대로 할 거야. 나 말씀대로 지켜낼 거야.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내가 말씀대로 지켜볼 거야. 이런 결심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할 거라고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아무리 빨리 뛰었다 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됩니다. 우리가 40년, 50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헛것이 됩니다. 이제 다윗은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동원된 사람들을 데리고 1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왜? 말씀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기쁨이 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전도하면 기쁨이 와요. 전도한 사람을 옆에 얹히고 오늘 등록시킨다고 하면 막 기뻐요. 그리고 막 데리고 막, 목사님 나 전도하는 사람 이번에 온대요 막 기뻐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지만은 메고 오는 동안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너무 기쁩니다.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냥 딱 해서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그거 하나는 좀 물렁물렁해야 돼요. 꼭 뭐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내 돈 안 줄 거지? 안 주면 안 된다? 응? 언제까지다? 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러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방 칠 것 같아. 심각해. 뭐 건들면 뭐 한 방 칠 것.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요. 늦게 오셔서 눈인사라도. 이래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기쁘고 기쁘도다. 인사 팍 쓰면서 기뻐야 돼요. 아멘.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은지 안 밝은지 보면 알아요. 밝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아멘. 아멘. 뉴질랜드의 여름철인 9월과 3월이 여름철인데 9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해안가에서 흑꼬리 도요새라고 하는 새가 삽니다. 이 새는 매년 3월이 되면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알래스카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메시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연구팀이 이 새 8마리의 그 몸에다가 위성 추적 장치를 붙이고 그리고 이동 경로, 그리고 시간, 속도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8마리 중에 이 세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작은 몸집의 암컷 흑꼬리 도요새를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도요새는 뉴질랜드 북섬 테임스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타스마니아를 가로질러서 괌 서부를 건너서 북한의 압록강까지 1만 205km를 날아갔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12시간 걸리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압록강하고 갯벌에서 5주가량을 쉬면서 기력을 회복한 이 도요새가 또다시 날아올라 5,000km 더 떨어진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출발지였던 뉴질랜드로 돌아갑니다. 추적 장치를 분석한 결과 돌아올 때는 중간에 쉬지 않고 알래스카에서 바로 뉴질랜드까지 11,500km를 날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흑꼬리 도요새 몸집은 주먹 2개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 이동 준비를 마친 흑꼬리 도요새의 몸무게가 600g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꼬박 비행하고 돌아온 후에 몸무게를 재어보니 그 절반인 300g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흑꼬리 도요새가 목숨을 건 이 사투,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비행을 했을까요? 이 도요새들이 목숨을 걸고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로, 알래스카에서 다시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로 통하여 많이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도요새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꿈입니다. 그들은 그 꿈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 흑꼬리 도요새가 그 먼 길을 비행을 하고 600g이 300g이 되도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만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면 흑꼬리 도요새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성경 읽어 지내에서 공부하신 분들 가데스 바네에서 먹고 살고 싸고 그리고 죽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다양하게 바뀌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도 있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나? 라고 말하면서 편리를 쫓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옮겨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나 집에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목표를 위해 나는 도요새처럼 살아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고 삽니다. 주변의 변화에 대한 눈을 돌리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한 소리를 하면 기분 나빠서 나 일 못해, 나 일 안 할 거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옆 사람의 하는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신앙의 목적지가 명확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요새처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태풍이 몰아와도 그냥 비행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기, 진공, 청소기를 판매하는 에파노원이 도시를 다니면서 청소기를 파는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청소기를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시골에 가서 진공 청소기를 팔아야만 많이 팔리겠구나. 시골로 갑니다. 딴 집에 갔더니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할머니 청소기 하나 사세요 그랬어요. 전기를 꽂고 스위치만 돌리면 깨끗해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필요 없다 선사례를 칩니다. 에파노는 물러서지 않고 할머니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드리면 이거 꼭 사셔야 해요. 그리고 방에다가 흙을 한 삽 퍼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로 한 번에 흙을 빨아들이면 할머니 꼭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흙을 못 빨아들이면 내가 그 흙을 먹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소금 한 숟가락을 갖고 들어와 흙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먹기는 심심할 테니 양념이나 해서 먹어라. 그리고는 숟가락을 흙에다 콱 꽂으면 먹어라 이놈아. 그럽니다.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이놈아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임마. 아무리 좋은 진공 청소기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기능이 다양하고 비싸면 무엇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사면 뭐합니까? 많이 공부하고 실력을 갖췄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사용할 수 없는 청소기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겠습니까? 도요새가 목숨 걸고 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날아가는 도요새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운천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